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성경 봉독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인데 우리 가능하시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우리 마지막 20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 발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뼈리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저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 별의 비밀과 또 7 금 촛대라. 7 금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교회 가운데 서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교회 가운데 서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참 좋은 주일입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참 좋은 주일입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하면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드는데 요한계시록 하면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이죠? 요한계시록 종말에 대한 책이다 라는 생각이 먼저 이렇게 떠오르죠. 근데 단순히 종말에 대한 부분만이 아니라 종말에 대한 책이면서 또 하나 뭐 생각해야 될 건 교회에 대한 책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다가올 종말을 준비하도록 교회를 깨우기 위한 책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말을 향해 가는데 교회들이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되는지. 왜냐하면 우리 이제 오늘 방금 읽었던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소아시아 7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죠. 그러면서 7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의 내용이 하나씩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보면 혹시 보이세요? 책 제목이? 나의 교회를 사랑합니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나의 교회를 사랑합니다. 옆에 보면 소아시아 7 교회에 보낸 편지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 책에 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교회를 하나씩 좀 살펴보면서 그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를 살펴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나누면서 우리의 교회 또 그리고 나의 신앙 또 이것들을 한 번씩 또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7 교회가 나오잖아요. 7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떤 교회는 칭찬을 받습니다. 또 그리고 어떤 교회는 책망을 받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버림을 받게 되어지는 일도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쓰임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고
또 버림을 받기도 하고 또 그 가운데 쓰임을 받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단지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는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교회의 이야기이기도 하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요한계시록을 통해 교회란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하나씩 살펴보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우리를 통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모습인지를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곳인가,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곳인가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그 가운데 영광스러운 교회에 대한 부분들을 좀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20절 말씀이 앞에 나와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말씀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아멘. 여기 보면 마지막에 이렇게 되죠.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7 교회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부분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내 오른손에 7별, 그리고 내 오른손에 7 금촛대, 이렇게 하면서 내 오른손에 라는 표현이 나와 있죠. 내 오른손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내 오른손에 할 때 그 내는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오른손에 뭐가 있어요? 7 별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오른손에 뭐가 있어요? 7 촛대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바로 뭐냐면 7 교회의 사자요 또 7 촛대는 뭐냐면 7 교회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손에 뭐가 있는 거냐면 7 교회가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손에 있다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소유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유 안에 뭐가 있는 거냐면 여기 이야기하는 7 교회의 사자도 있고 또 7 교회도 그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이 이야기는 뭐냐면 교회는 누구 것이냐라고 표현을 한다면 교회는 누구의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건물을 보다 보면 건물주가 있죠. 건물주가 있죠. 이 건물은 누구 거, 이 건물은 누구 거, 이 건물은 누구 거. 근데 맨 처음에는 그냥 건물이구나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연예인의 건물이다 생각하면 그 건물이 좀 달라 보이는 느낌 들지 않습니까? 누구 소유의 건물 하면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뭔가 좀 달라지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유명한 사람의 집이다 그러면 다시 한번 보게 되고 뭐 이렇게 하게 되어지는 일들도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건물주에 따라서 또 그 건물이 달라 보이는 부분들이 있는데 교회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 주신다라는 이야기죠. 교회는 사람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손이 아니라 아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의 오른손, 예수님의 오른손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목사의 손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여기 장로님 권사님 있는데 장로님 권사님의 손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냐면 이 교회는 우리 성도의 손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손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그래서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포기하는 교회는 없습니다. 사람이 포기해서 문 닫는 교회는 있어도 예수님이 포기해서 문 닫는 교회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포기하지 아니에요. 뭐냐면 하나님께만 맡겨드리고 예수님께 맡겨드리면 그 예수님이 그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 예수님은 교회를 매우 엄격하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용서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말씀을 보는데, 근데 특별히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굉장히 예수님이 엄격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오늘도 한번 보세요. 지금 7개 교회잖아요. 7개 교회가 있는데 그 7개 교회 중에서 칭찬을 받은 교회는 혹시 몇 개인지 아십니까? 혹시 몇 개인지 아십니까? 자, 7교회 중에 칭찬받은 교회가 몇 개일까요? 몇 개예요? 몇 개요? 몇 개인지 모르시겠어요? 몇 개요? 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네네네. 그죠, 그죠. 그래서 뭐냐면 7개 교회 중에서 2개 교회가 칭찬을 받아요. 그러면 확률적으로 몇 퍼센트인 거예요? 7분의 2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지금 7개 교회가 있는데 2개 교회가 칭찬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모든 교회가 칭찬을 받는 게 아니라 그 교회 중에서 지금 7개 중에 2교회가 칭찬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향해 바라볼 때 대충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엄격하게 보고 그 가운데 칭찬도 하시고 또 엄격하게 보고 책망도 하시고 심지어는 버리시기도 하시고 또 그 가운데 사용하시기도 하는 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설 때 긴장해야 될 부분입니다. 언젠가 우리 교회도 언젠가 나도 예수님 앞에 어쩌면 여러분 건강검진 받으러 가보신 적 있으시죠? 건강검진 받으러 가면 전체 다 검진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청진기를 들고 또 여러 가지를 사용해가지고 하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하나씩 굉장히 엄격하게 점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 그 점검에 대한 내용을 이제 7개 교회들,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하나씩 교회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할 텐데 그 교회들을 살펴볼 겁니다. 근데 아주 엄격하게 예수님께서 보시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우리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이 7교회를 향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최종이 아니라 중간 점검이라는 겁니다. 중간에 건강검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중간 점검이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엄격하신 모습, 성전을 향해서도 그랬었죠. 예수님께서 성전을 장사판으로 이렇게 막 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었어요? 다 뒤집어 엎으실 정도로 했었던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엄격한 기준과 잣대가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교회를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가볍게만 보면 안 됩니다. 교회의 주인이 누구라고 했죠? 예수님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교회의 주인은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며 신부입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의 몸이며 신부입니다. 교회는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이다. 예수님이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 다메섹 도상을 가고 있는 그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울아, 사울아, 내가 그다음 뭐라고요? 나를 핍박하느냐. 지금 교회를 핍박하러 가고 있는 사울을 향해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의 교회를 핍박하느냐? 뭐라고 해요?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핍박하느냐,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은 교회와 나를
같이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내가 교회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성경은 더 나아가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5장 말씀에 보면 에베소 5장 30절에 3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누구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예수님의 몸의 지체임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이 32절에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하면서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32절에 뭐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남편과 아내, 신랑과 신부를 지금 뭐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라는 표현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랑과 신부는 둘일까요? 하나일까요? 둘이에요? 하나예요? 하나죠. 신랑과 신부 그리고 아내와 남편은 하나입니다. 즉 그리스도와 교회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나다, 너는 나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교회는 어떤 곳이 교회입니까? 교회를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느끼는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교회를 너무 쉽게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교회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들 속에서 교회에 대한 희망을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단지 나타나는 현상으로 교회를 쉽게 말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너무나 가볍게 여기지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은 교회를 판단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며 신부입니다.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 되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대하는 태도는 곧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교회를 대하는 태도가 누구를 대하는 태도라고요?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또 누구를 사랑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고 나의 교회를 사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단지 건물 아닙니다. 단지 교회는 프로그램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며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일하신다고요?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종말이 가까울수록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편지를 보내냐면 7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보내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단지 선교단체 봉사 기관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선교단체도 봉사 기관도 또 그리고 어떤 단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교회를 떠나 그곳에서만 하고 있다면 이건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 또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어져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때로는 교회가 희망이 없다, 교회가 썩었다, 교회는 너무 잘못됐다 라고 생각하면서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드러난 모습은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많지만 교회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교회가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는 이유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보다 그곳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이곳, 그곳에서 우리가 다듬어져 가는 거죠.
함께 준비되어져 가는 거죠.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일들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죠.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서로 같이 발도 맞추고, 때로는 내가 조금 더 앞에 가 있으면 뒤에 오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하는 일들을 해 나가는 거죠. 힘든 사람 있으면 손을 내밀어 주고 다시 또 이렇게 세워주고. 여러분 그거 아시죠? 나는 늘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람만의 위치에 서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때로는 나도 연약한 부분들이 나타날 때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은 완벽하지 않다는 거 아시죠? 네, 아시죠? 완벽하십니까? 완벽하십니까? 여러분이 보기에는 옆 사람이 완벽해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본인은 알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의 연약함이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서로를 돕는 거죠. 때로는 내가 돕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손을 내밀어 도움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도움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면서 교회 안에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조금씩 자라가고, 그 가운데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는 일들을 해 나가는 거죠. 그러다가 또 연약한 지체가 오면 또 우리가 환영해주고 또 이렇게 세워주고 또 함께 그 가운데 나아가는 거죠. 교회는 완벽한 사람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어쩌면 연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도 아프지 않은 건강한 사람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어쩌면 육체적으로 또 영적으로 때로는 여러 가지 부분으로 연약한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때로는 우리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 있어? 어떻게 교회에 있는 성도가 이럴 수 있어? 근데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도 연약하지만 그 사람도 연약하고, 나도 불완전하지만 그 사람도 불완전한 사람입니다.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다듬어 가면서 또 준비되어져 가면서 그 가운데 다시 힘을 얻고 일어나는 거죠.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이유는 뭐죠?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이유는 뭐죠? 혼자 있으면 넘어지지만 두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이 쓰러지면 이 사람이 이 사람을 이렇게 세워주고, 이 사람은 늘 쓰러져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도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이 사람도 늘 서 있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넘어지지만 또 이렇게 세워주고. 그래서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지체들이 옆에 있는 거죠. 서로 이렇게 세워주고 도와주면서 그 가운데 가는 거죠. 근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안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돕는데 결국에는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강하기 때문에, 내가 완벽하기 때문이 아니라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뭐냐면 그 예수님이 굉장히 엄격한 잣대로 교회를 향해 들이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입니다. 근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 있어야 됨을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에는 그렇게 서 있을 때 칭찬도 받을 수 있고 또 그 가운데 우리가 온전하게 서서 하나님이 원하신 뜻대로 삶을 살아가고 또 그 가운데 허락하신 은혜, 그 가운데 허락하신 축복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아무리 작아 보여도, 아무리 약해 보여도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위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많이 모이면 강하고 적게 모이면 약하고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어주시는 교회는 숫자가 많든 적든 강한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입니다.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그 예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가운데 교회 가운데 예수님이 일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며 또 그리고 예수님의 신부라는 것. 또 그리고 예수님이 일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교회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소중한 교회를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섬겨야 되겠죠. 그리고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다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들이시죠? 아멘? 아멘, 아멘.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이 교회를 함께 지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를 향해 우리가 이 시간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교회를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잠깐 얼굴 한번 보시겠어요? 얼굴 한번 보시면서 한번 그렇게 한번 결단하면서 한번 이야기해 보시겠습니까? 나는 교회를 사랑하겠습니다. 나는 교회를 사랑하겠습니다. 꼭 느낌이 내가 지켜보고 있어.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함께 할 거야. 내가 도와줄 거야. 이런 의미인 거죠. 교회를 사랑하겠습니다. 나는 교회를 사랑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으로 날마다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어떻게 대하는가가 곧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는가입니다.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내가 예수님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거죠. 내가 교회를 섬기는 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소유입니다. 그 이야기는 예수님이 그 교회를 지키시는 겁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결코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주셔서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며 신부입니다. 그리고 교회 가운데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거죠. 이 교회는 예수님이 일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교회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린 교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멘. 이 열린 교회를 많이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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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린 교회, 나의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고 존중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